오늘 둘째 주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어떤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하는 일과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대단히 종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는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로 복잡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파 세 개를 든다면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세 파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두개파란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훌륭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은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제사장 그룹에 속했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 당시는 이미 외세인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황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인 대제사장 가문 혹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면직하는 임명권을 황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로마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성전과 그 다음에 제사 관리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막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그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중요한 실세라면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와 에센파인데요. 에센파는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신앙 노선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아예 광야나 동굴 같은 데 집단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에센파와 바리새파는 반로마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 그들은 유대 신앙과 또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 두 파와 사두개파를 가르는 여러 가지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지요. 기독권을 즐기던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모세 오경, 그들이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는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덧댄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건드리는 그런 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그럭저럭 살았던 정말 지고하게 희생하면서 살았던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을 볼 때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르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누릴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그렇게 권리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그래서 천하의 실세인 로마에 적당하게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참고 고난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지키며 살다가 손해보고 박해를 심지어 받은 그런 의인의 억울한 죽음은 부활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 황제와 하나님이라는 그 두 쪽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은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모든 조선 사람이 다 독립과 광복을 원한 것 아니지요. 일부이지만 일제에 부역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짭짤한 돈벌이를 하던 일부 조선인들은 이대로가 좋았고요. 그리고 사도계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계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꺾어보려고 모세가 가르친 그 수혼법이라는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그 제도를 들고 나와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가간 형이 홍수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고 죽으면 그 과부된 홍수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동생이 홍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뒤를 이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 장가를 들어서 큰 형수가 들어왔는데 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아내를 맞았는데 다 부활해서 갔더니만은, 그러면 저 부활한 그 나라에서는 대체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그들이 자주 했던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자체를 그들은 비웃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혼법이란,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수혼법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한 인간이 죽음으로 남긴 과부가 어려운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의 대가 끊어질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비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이 땅의 그 법이 저 영원한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병든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수혼법을 가지고 그런 천국에 대입하는 것은 성경을 맥락 없이 읽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삶 속에서 성경을 맥락 없이 읽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미국에 살 때에 저희 집 근처에 그 YMCA라는 그 단체가 그 운동시설을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매일 토요일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뭐 거기를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뭐 가서 이렇게 웨이트 리프팅 같은 거 하지 않고 트랙을 따라서 이제 뛰고 수영한 뒤에 그 다음에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샤워하는 그 코스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남자들이 뭐 여자분들도 다 그럴 수 있지만 남자들이 이제 상의를 탈의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습식 사우나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근육질의 그 젊은 청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그 청년의 그 팔뚝에 비하면 제 팔은 빨랫줄 같았고, 그리고 그 청년의 그 울룩불뚝한 그 다리에 비하면 제 다리는 철봉 같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앉아 있다 이제 먼저 또 나가요. 근데 보니까 등 뒤에 눈에 익숙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I can do all through him who gives me power이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밑에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근육이 막히니까 거기에 아주 멋있게 문신을 새겨 놨어요.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 그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 앞을 좀 봐야지만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앞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이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지중해 어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썬텐하고 낭만을 부리는 그런 일치 아니고요. 어떤 체육관 벤치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막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지저분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몇 년 동안 지리한 재판을 받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고합니다 라고 해서 그는 로마로 이송이 되었고 그 감옥에서 그는 한 번도 자유인의 몸이 되지 못하고 순교하기까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말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비천하고 모자라며 배고파 굶주릴 때에도 그런 형편이 나를 묶지 않는다. 내가 비천하고 모자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매이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좀 풍족하고 배부르고 뭐 좀 부러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자신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형편에도 넉넉한 힘과 용기와 내용을 늘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좋고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개인처럼 성경을 자주
내 입맛에 맞추느라고 맥락 없이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일체의 해석과 적용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조건에 걸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좋을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소명과의 도구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 조슈아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계신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요. 왜? 파트너가 되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고, 거꾸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남을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하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일을 하시도록 나는 그냥 팔짱 끼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운명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탁해지고 제각각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이 세상을 함께 고쳐보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누군가가 설 땅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탄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이 땅을 살 만한 그런 고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이 복음의 맥락이 되고 내 삶이 마침내 복음의 번역이 되는 데까지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인용하면서 구원법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그들이 권위자로 인정하는 모세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죠.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그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장복순 집사 읽으신 그 본문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불타는 뜰기에서 하시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잊혀진 그런 조상들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십자가에 죽지만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이편에 우리의 관심이 오롯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저편이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저편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 저 세상에
들어갈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충실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소망인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60을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40년이 남았다. 그런 형편없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남은 것은 140년이 아니라 4일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는 마치 통계 속에 내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세상의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어서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의 박물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명실공히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뜻있는 일에 대해서, 무의미한 그런 일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그 결과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 주실 부활을 대비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낙엽이 지는 이 계절이면, 이전에는 제가 이종용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네 라는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를 가까이 하면서 만나게 된 좋은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현종이라는 분의 마른 나뭇잎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짧은 3년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마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나뭇잎이 봄에 초록으로 그렇게 뾰족히 나와서 한여름 그 가지에서 푸르다가 가을에 단풍이 잠시 들어서 물들여 있던 그 가지를 미련 없이 똑 떨어지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그 결연함을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때가 되어도 삶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해서 추리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이 대비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무잎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으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들어서 소명을 따라서 신앙인으로 그렇게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마른 나뭇잎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채울 때와 비울 때를 아는 삶, 붙들 때와 놓을 때를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절정기에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시절에 이제는 좋은 시절이 마침내 왔다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속으로 기대하던 그 기대에 부푼 그 시기에 주님은 당신의 떠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신의 생명을 단호히 내려놓습니다. 마른 나뭇잎처럼 툭 떨어지고 마시는 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란 이 사실을
잘 붙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과 참음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 눈앞에 작은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말고 가능한 이 세상을 명랑하게 능력 주시는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영원한 그 손에 당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던져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캐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된 그 나라를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용감하게 성실하게 이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저와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